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번 더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한 15년, 16년 전이었는데 일행들과 같이 중국 사역을 하다가 아는 자매님이 자기 형부가 상해에서 이제 큰 사업을 하는데 언니는 좀 믿지만 형부가 아직 믿지 않는 분이어서 시간이 되면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상해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미 이제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믿지 않은 분이시니까 잘 대접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식사 중에 이제 저에게 갑자기 한잔 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당혹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태연하게 저희는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갔던 조선족 목사님도 동의한다는 제스처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일행 두 사람이 하나는 독일에서 하나는 이제 뭐 방송국 PD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대뜸 저희는 뭐 전도를 위해서 불신자하고도 그냥 한잔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낼름 봤더니 그냥 막 많이 드시더라고. 나중에 얼굴이 뻘개질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좀 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조선족 목사님에게 수고하셨다고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이후에도 이메일을 계속했는데 전혀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조선족 목사님이 참 순수하시고 말씀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아마 좀 시험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안 먹었는데 시험에 들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잠시 좀 이렇게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순수한 목사님을 좀 이렇게 실족하게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 안에 지금도 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나의 직장 동료는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순수하지만 좀 연약하지만 그래도 뜨겁게 믿는 친구인데 또 직장 상사 중에 한 분은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또 교회 집사이시고 또 성가대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부서가 어느 날 이제 좋은 실적을 내니까 부장님이 오셔서 이제 회식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공교롭게도 그 그리스도인이 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테이블을 앉는데 이제 부장님이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잔들 하시라고. 그럴 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부장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다 한 잔 주십시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연약한 그 친구도 목사님, 저 부장님 죄송하다고, 저도 콜라 마시겠다고. 근데 집사고 성가대이신 그 상사가 갑자기 저는 뭐 교회 다니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한 잔 한다고 이렇게 딱 받아서 마시면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부장님은 이 사람 믿는 사람인데 마음이 열리고 호탕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치고 굉장히 이 좁은 사람으로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배려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본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나의 정체성, 믿음의 본질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이슈를 좀 함께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지키되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좀 잘 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면, 모든 상황에 다 맞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수 있는 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큰 성경적 가르침과 원리는 있지만 이게 정확한 잣대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도 다 맞추고 모든 상황에서도 다 맞게끔 딱 떨어지는 그런 기준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인도하여 마케도냐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유럽 마케도냐 땅으로 결국은 건너가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여기는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그리스 신화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또한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것 외에는 사람들이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아마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이 아덴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헬라의 모든 학문, 문화, 여기에도 전통하고 히브리적 관점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사사를 받아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서양 전체를 완전히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지적인 또 새로운 이 관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논리적으로 막 설파를 한 거예요. 막 멋있게 증거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그렇게 멋있게 증거한 거와는 달리 열매는 좀 초라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덴 이후에 고린도를 향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실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에 굉장히 전환점이 됐던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인 지식, 놀라운 통찰력과 관점, 이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름대로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여 복음을 믿게 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후로 사도 바울이요,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담대하게 그때부터 전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이제 통해서 고린도에 들어가고 난 다음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2차 선교를 끝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금 3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올 거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에베소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을 넘도록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 고린도에서부터 오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권면하고 도전하는 그런 기록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의 배경입니다. 당시 고린도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서로 나뉘어 비방하고 분쟁하던 일입니다. 이게 이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는 뭐 바울파, 나는 누구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이제 치닫냐면 우리 편 감싸주기,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게 불신자도 하지 않는 이 음행의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져 버리고 다른 편들과 함께 편으로 서로 송사하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막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결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자기 편에 유리한 관점으로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로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이슈도 각자 자기 편에 맞게끔 막 해석하는 일들이 이제 막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잘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은 단순히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신앙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머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뜻은요, 뭐 합당하다, 타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해도 이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해도 이게 다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하다라고 하는 쉼페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익이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유익보다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관점과 특별히 그 사람의 물리적인 유익이 아닌 영적인 유익을 배려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고 잘 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것을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웃 중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또 삶의 실제적인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 물론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편리상 그렇게 구분한다면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우리의 태도,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정말 유익이 되는 일이 맞나? 이게 정말 덕을 세우는 일이 맞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일과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그냥 괜찮지 않냐? 이거 당연히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한다고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언급한 것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
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와 그 일을 접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나름 헌신한 이제 청년이 같이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선교사님, 크리스찬이 가끔 가다가 그 술 한잔 하도 되지 않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래도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아유, 뭐 여름에 더울 때 이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이렇게 들이키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그 청년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제가 거의 넘어갈 뻔했어요. 시원하겠구나. 거의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나름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를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또 펼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 한 잔씩 하시고, 예? 우리가 예수를,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도 해도 되지 않냐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마시지 말라 그랬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권했는데 그래도 우리 한 잔씩 해도 되지 않게.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어떻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도 꼭 이런 부분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마셨으니까 너도 마셔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복음을 대하듯이 얼굴이 막 환하게 피는 거예요. 근데 걔가 한마디 더 덧붙였죠. 그리스도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한잔 하시고 3년 후에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으니까 너도 맥주 시원하게 들이키고 3년 후에 순교해라. 그러면 자, 그러면 결론 났죠? 여러분 다 우리 한 잔씩들 하시고 3년 후에 순교하시는 걸로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이런 부분이 참 연약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문제와 일을 접근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특별한 은사 없어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내 편리, 내 유익 위주로 그 문제와 일을 접근하는 것이 사실 우리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티칭, 가르침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유익이 내게 되느냐, 이게 나를 좀 잘 세워주는 문제가 될 것인가, 이게 너무 쉽게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산 지가 이제 7, 8년 돼 가서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건 아무도 안 믿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아직도 좀 가끔가다 힘든 게, 이제 공원에서 전 지금 가끔가다 뛰잖아요. 우리 강아지 데리고. 근데 그 반대편에서 우리 언니들이 다 그 선캡하고 그 서너 명씩 무리를 줘서 막 오면은, 여러분 이쪽에서도 가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들이 얼마나 무섭게 가운데서부터 오는지 제가 그냥 못 가겠어요. 그래서 늘 옆으로 빠져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그냥 빠지는 새길로 다닙니다. 근데 마음은 좀 힘든 거예요. 왜 저렇게 좀 배려를 못할까? 나도 가고 반대서 오면 한쪽으로 좀 붙어가면 너무 좋을 텐데, 물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5천만 명이 경쟁하면서 막 치열하게 살다 보면 남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 없는 거 물론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럴지언정 믿는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남을 조금 배려하고 살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일에서 시작되지 않고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실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예가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나 불신자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는 묻지 말고 사고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제 이 배경이 많은 경우에 좀 고기나 이렇게 좋은 음식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팔고 그것도 사다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냥 사고 그냥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뭐 물건 불신자들하고 같이 물건 살 때 불신자하고 식사할 때 매 사사건건 이것도 이거 뭐 무당에게 굿하고 눌린 돼지고기 아니냐고 막 얘기하고 이것도 막 우상에게 바친 거 아니냐고 막 이게 하면은 뭐 나는 내 신앙 잘 지키고 나의 마음을 뭐 양심에 찔림 없이 잘 하는지는 몰라도 이 불신자들에게는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돼서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에서 재해석하면 우리가 시장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건 파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 물건은 이단들이 그 주인이라고 이거 이 이단들이 파는 물건이라고 하고 막 이건 뭐 저기 이슬람에서 온 물건 아니냐고 하고 막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식당 가서는 뭐 식사하려고 했는데 그 식당 주인이 막 그 불교여서 막 부처님만 갖다 놓고 막 그 뚱뚱하신 아저씨 막 놓고 향 피워놓으면 저거 우상 숭배라고 막 향냄새 왜 이렇게 싫어 막 이게 여러분 이러면은 이게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유세를 떨지를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면은 여러분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이래서 예수쟁이 싫어한다고. 하여튼 싫다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믿음 잘 지키고 뭐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 좀 규모 있게 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올지 몰라도 그거 다 통과하고 지나온 자리에 있는 불신자는 그 영혼은요 마음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만약 이것이 우상에게 바친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줄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걸 알려준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신자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신자가 돼지고기 그 머리 눌린 고기 팔면서 이거 얼마 전에 그 무당이 굿하던 돼지 머리 이거 눌려서 파는 거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하던 그 물건을 살 때 같이 있었던 성도가 이것을 알게 해주는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알게 해주는 성도는 나보다 사실은 믿음이 좋은 분보다는 아직은 나보다 연약한 형제와 자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우상에게 바친 것을 알고도 그냥 사다 먹으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신앙이 좋은 사람 같으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좀 나중에 제대로 말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뭐 저거 얼마 믿지도 않은 것이 막 먹었어 시험 들어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전제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런 지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나에게 이게 우상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해준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 있으면 순댓국 잘 먹습니다. 선짓국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그냥 먹어요. 근데 제가 중국의 특정 지역에 가서는 순댓국이나 이 피가 들어간 음식 안 먹습니다. 그리고 멀리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깨끗게 하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지 말라고 다 먹으라고 했지만, 피에서 대해서만큼은 생명이니까 땅에 쏟으라고 신약에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 피를 나는 먹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 순수하게 지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맞네 안 맞네 따지기 전에 구태여 그 피 아니고도 다른 먹을 거 많은데 그거 선짓국 없냐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그분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집회를 다니면 집회할 때 그 청중과 대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저희들이 정장을 입어야 합니까? 아니면 반정장, 아니면 편하게 가도 됩니까? 정장도 위아래 색깔이 맞아야 합니까? 넥타이? 이거 왜 물으면 어떤 분은요, 양복 색깔이 위아래가 다르다라고 시험에 들리죠. 정장인데 위아래 색깔이 다르대. 어떻게 저렇게 입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잘 차려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저렇게 막 입냐? 물론 그게 신학적으로 맞느냐?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그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오랜 전통이고 또 그런 믿음의 확신이라면 그분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요, 양복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입기 싫어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집회 초청 받으면 그거 물어봅니다. 정장, 그것도 위아래 색깔 맞춰서 입고 갈까요? 넥타이 꼭 매일까요? 아니면 반정장 편하게, 아니면 그냥 아예 편하게 하고 갈까요?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줍니다. 사실 막 넥타이 매고요, 이거 위아래 양복 딱 입고 앉아서 강단에서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그 자리에 한 영혼이라도 제 옷 모습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뭐 목숨 걸 일도 아닌데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주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연약한 한 영혼,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요, 뉘앙스에 맞춰서 재해석하면, 여러분 이제 끼니 묵상하잖아요. 본문의 말씀의 사실 자체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말씀 안에 묻어있는 감정적인 뉘앙스, 그 의도, 이것 또한 여러분 깊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뉘앙스대로 제가 재해석하면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알게 해준 그 연약한 영혼의 양심이다. 그러면 너가 반문하기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 감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31절, 그런즉, 여기서 이 그런즉은 조금 안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헬라어가 그런즉으로도 번역은 됩니다. 그러나 이 뉘앙스를 쫓아서 번역하다 보면 그런즉보다는 무엇 때문에, 왜냐면 이라고 하는 것이 느낌을 이해하는 데 더 편합니다. 그럼 다시 읽어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이냐면, 왜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론은 이거예요. 왜 굳이 나는 자유하고 내 양심에 찔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그거 다 일일이 세세히 살피고 배려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핵심을 한 가지로 귀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걸 통해서, 이 결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까?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이어서 덧붙입니다.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쉽게 얘기해서 불신자나 믿는 신자나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 걸려 넘어지는 일과 결정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실족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과격할 만큼 강한 표현입니다. 누구보다도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온 예수님께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유함, 또 나의 유익, 이것이 연약한 한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어렵게 만든다면 이게 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3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핵심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태도. 이걸 우리 어른들은요, 마음 씀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제 위에 계신 우리 형님과 누님들은 이 표현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저 녀석은 마음 씀씀이가 달라. 쟤는 어린 것이 마음 쓰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 표현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뭘 얻으려고 하는가? 마지막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 내 유익과 내 편리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불신자들이 그런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통해서 마음이 움직여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지만 좀 연약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성숙한 먼저 믿는 내가 그 영혼의 연약함마저도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편리와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혹시라도 마음에 걸림이 있을까 살펴 배려한다면 결국 그 영혼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렇게 적용하면 돼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태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느 수준까지 배려해야 하는가? 어느 수준까지 저들의 유익을 살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저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근데
이게 배려한다고 하고 저들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배려가 아니라 타협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의 본질은 지키면서 저들의 연약함까지도 배려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오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원리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11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골, 모든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화 안에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의 수준과 같이 낮춰지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함께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며도 불구하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리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배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와 같이 동화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양보했지만 죄와 타협하진 않았습니다. 다 배려했지만 진리와 말씀에 있어서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주님은 늘 말씀으로 무장하셨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였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가지 원리가 딱 있어서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잣대와 같은 원리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신앙의 그 본질을 온전히 지켜내면서도 어떻게 저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저 연약한 영혼들을 배려하고 저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말씀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다시금 세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나아가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흔들립니다. 왜? 배려하다 보면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이게 혼동스럽기 때문에 주님,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정체성을 지켜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이 세상의 풍파와 유행에 따라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저들의 연약함을 배려하고 살피고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때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라 뭐라고 구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 있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지금 이 사랑과 지금 이 상황에 놓였으면 과연 주님은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체성을 명확하게 지키면서도
이 연약한 영혼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만져줘 결국은 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을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의 씀씀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중심의 태도가 사실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원래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제시가 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한 것 같이 우리 영이 깨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배려하고 살필 수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씀씀이, 그걸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다 나와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막 사람들이 무리가 모이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윤곽, 예수님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레바이, 선생님이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나중에 조금 발전해봐야 선지자라고 얘기할 정도였지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그렇게 시작했던 공생의 상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 새벽 미명의 습관에 쫓아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아버지하고 교통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계속 교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통을 통해서 변화산상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누구인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늘 확신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죄인인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살피고 그들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결국은 돌아가실 때 예수님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윤곽은, 그분의 그 모습에 대한 그 모습은 너무나 분명해진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에 대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결국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음란한 세대, 폐역한 세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으면 지금은 뭐 더할 나위 없을 만큼 더 폐역한 때이죠.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참 삶의 현장 만만치 않잖아요. 늘 실수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정신없다 보면은 우리도 나 중심적이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흔들리고 어떻게든지 나도 세상처럼 내 중심적으로 내 유익과 편리를 쫓고자 하는 것이 그냥 불쑥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의롭다함을 받은 유업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심에 대한 윤곽을 분명히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흔들릴 때마다, 이 윤곽이 서서히 사라질 때마다 말씀의 자리 앞에서 다시금 나를 비춰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끝까지 붙들면서도 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배려하고 저들을 살펴서 결국은 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살 수 있을지 주님 지혜 달라고, 주님 은혜 달라고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불쑥 믿지 않는 친구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 저도 믿고 싶다고, 내가 쭉 지켜봤는데 당신이 그 마음 쓰는 게 정말 남다르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 지체들이 어느 날 집사님처럼, 셀장님처럼, 믿음의 선배님처럼 저도 살고 싶다고,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뻔히 아는데 그런 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저를 살펴주시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도 집사님처럼, 셀장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가다 넘어져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날마다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불사신이야, 불사신. 안 죽어.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아나고, 죽었는지 알았는데 어느 날 그냥 너무나 뚜렷하게 내 자아가 살아나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제가 기도해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봅니다. 근데 아주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머리 복잡하고 그럴 때 시킬 겸 좀 영상도 보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쿵푸 팬다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인사이트를 받는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게 미국의 이민진 작가라고 하는 그 미국 2세인데요. 그분이 쓰신 그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소설인데,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에 살고 있었던 그 한인들의 그 애환을 담은 그 내용을 담은 그런 소설입니다. 이게 이제 그 드라마로 나왔는데 뭐 다 못 보죠. 1시간짜리 엑기스, 뭐 하여튼 있어요. 그게. 그걸 보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한 대사가 제 뇌리에 완전히 박혀버렸어요. 이 이민진 작가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뭐 그 다 성경의 인물입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노아로 하라고, 이러한 시대 때 노아와 같은 자. 근데 여러분, 그 대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제 안에서 살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상황, 일본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안에서 타협해 가며 동화되어 가며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편리하게 살지만, 문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윤곽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윤곽이 흐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윤곽이 점점 흐려져 버려요. 반대로 자기의 윤곽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그 일본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밑바닥에 있는, 그래서 이 작품이 빠진꼰대. 왜냐하면 그 일본에 있었던 한인들이 그 밑바닥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 이 빠진꼬 사업 이런 거거든요. 그 어둠의 사업. 근데 그거를 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 윤곽을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어떤 할머니 사인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지만 사인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는 순간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니까 마지막까지 사인 안 하고 자기의 윤곽을,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세대 안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로서의 나의 윤곽, 값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윤곽, 어느 상황과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타협하지 않고 나의 이 정체성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윤곽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혜 달라고, 우리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로서의 윤곽을 분명히 하면서도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살펴 결국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도 내 윤곽을 온전히 지켜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의 유익을, 그들을 배려하고 살핌으로 결국은 그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주님 지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 앞에서 기도 안에서 다시금 확신하고 부족할 때마다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걸,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내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내면서도 저 연약한 영혼의 마음을 살피고 저를 배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필요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윤곽은 더 분명해지면서도 내가 지나온 자리에 불신자든 연약하던 자리든 그들이 결국은 하나 둘 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죠. 그러나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실수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빛과 소금, 이 본질을 지키는 삶의 모든 핵심은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손을 들고, 우리 2, 3분이지만 하나님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윤곽이 분명해지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살피며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여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